네. 시간상으로 치유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명상이 아니라 일별하는 명상을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적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관계에서 공통점. 무엇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켰는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통이나 번뇌나 두려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공부해야 될 대상이요 과제다 이거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점이 벌써 달라졌죠? 고통하면은 그 고통을 없애려고 들잖아요. 고통에서 피하려고 들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아둥바둥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며 바라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뭐가 아팠다. 그럼 그 아픔을 그때는 얼른 덮어버렸어요. 누가? 대체로 부모님이 울고 그러면은 화가 나서 울건 뭐해서 울건 시도건이가 나가죠. 뚝 그치라고 시끄럽다고 고성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질이 나쁜 거다. 누구누구 성격을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억압을 시켜버렸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화를 내야 되고 항의를 하고 싶은데 애기가 두려움에 떨어서 꾹 눌러버리면 어디로 가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아레아식, 제8 아레아식, 열의 장식에 딱 저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카르마의 씨앗이 종자가 돼요, 종자가.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인연이 맞으면, 남이 남편한테 나가서 발화가 되든, 친구한테 발화가 되든, 자식한테 발화가 되든, 아니면 다시 부모한테 발화가 되든,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그 카르마의 불씨가 점화가 된다니. 이게 반복해서 그렇게 돼요. 그럼 열애장, 이 장식, 우리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 카르마의 불씨가 정화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반복해서 대상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꾸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그러한 관계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인지 몰라요. 각자 자기만의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일률적으로 여기서 바라보라 하면은 딱 어떤 패턴이, 어떤 명상하면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나타나고 이런 고정적인 도식적인 그러한 명상이 아닙니다. 이 숙고 명상.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깨우침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삶을 고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70억, 80억 인구가 각자의 길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돼야 돼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이러한 아픔 때문에 자꾸 그동안 교육받은 것처럼 주입된 것처럼 그냥 틀에 박힌 모범적인 삶, 교과서적인 삶.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나의 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식적인 삶은 어떻게 돼요? 내 내면의 진실과 외부 현실의 나의 삶의 태도가 괴리가 일어날수록 차이가 많을수록 번뇌는 극심해져서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거예요. 강박신경증을 앓게 되는 그런 모범 전교 1등 학생처럼 된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이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들이 용암처럼 분출되면 그 강박 증상이 통제될 수 없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별별 수단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부정적이라고, 불선한 것이라고, 도덕적으로 막 치도권을 내서 한계 지어서 폄하하고 그것을 억압시켰던 그러한 감정들을 풀어줘야 돼. 어디서? 나의 무의식에서. 그게 자유롭게 허용되게 여러분 스스로 허용해야 돼요. 막 울음이 나오면 울음을 충분히 울어야 돼. 아기 때 못 울었던 울음을 다시 우는 거니까. 화를 다 표현해서 화를 막 명상중에 화를 막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재경험하면서. 바라봄과 알아차림이 없으면 위험하죠. 다시 상처가 다시 재현되니까 덧나고 악화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명상이라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초심자에게 이것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거의 졸업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본 것이죠. 자, 두려움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워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더 궁금해야 돼. 이거 아직 나에게 끝까지 안 왔는데 이거 잠깐 보여주니까 새로운 어떤 장면이나 새로운 경험이 딱 일어나니까 큰일 났다. 여기서 스톱.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겠다. 후퇴하면은 명상이 이제 더 나아갈 기회가 상실되죠. 명상이 한꺼풀이 벗겨지려면 에너지도 필요하고 아픔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그걸 극복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장통이라고 있잖아요. 성장통. 성장통이 없이 성장할 수 있나요? 그와 같은 이치. 나의 의식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려는 신호구나 하고 환희롭게 맞아야 된다. 환대해야 된다.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라. 지금까지 투쟁하고 도망가기에 우리는 수많은 생을, 아주 수많은 생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또 이 생이 왔어요. 이 인간이 고통이 절반, 기쁨이 절반이어가지고 행복만 있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고통과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장애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해야 돼. 무엇이 오든 나는 즐거이 경험하겠다, 배우겠다. 그래서 용사가 되라고 그랬죠, 용사. 용기를 백전불굴, 뭐라 합니까? 임전무태라고 그래요, 임전무태. 원강법사 세소고기. 전쟁에 임해서는 퇴각이란 없다. 도망가는 건 없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맞서 싸우라. 임전무태의 용사 같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 계속 호기심에 의해서 뭐냐 질문을 계속 연달아서죠.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질려 빠지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니까. 야, 그만 좀 질문해라. 그랬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돼.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똑같이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용사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시겠죠? 그냥 실실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두리번 평가 나오고 아이 쇼핑이 나오고 이러한 자세로 배움에 임한다면 여러분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학기 내내 이야기했어 봐야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쓰레기에 불과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올바른 의도가, 목표가 확립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누가 도와준다고요? 가짜 에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투쟁하고 회피하고 합리화 나오고 투사 나오고. 네. 우리 내면의 불성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 내면의 지혜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또 두려움이 너무 극심하면 내면의 그 불성, 내면의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이라 해도 좋고 성모 마리아라 해도 좋고 내면의 진정한 어머니에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질문하고 요청하라. 누구에게? 나마스테 했을 때 내면의 신성이, 내면의 불성이. 우리는 이 몸 죽으면 끝. 이런 유물론자가 아니죠.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유심론이에요. 일체 유심조의 뜻이.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인격화시키면 수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우주에 편만해 있다. 그게 불보살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불보살이. 수많은 불국토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이제 화장세계, 화엄의 세계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내면에, 사실은 내면이 잘 보면 내가 없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거는 좀 더 열심히, 깊이 있게 한번 명상을 해 보실 겁니다. 오늘 그 아웃라인을 잘 보시고, 그걸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숙고를 통해서 경험해가지고 자각이 일어나도록 해보시는 게 삶의 숙고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조견, 관조, 이것이 알아차림, 이게 힘이 생기면 우리는 점점 내면의 지혜와 근접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견오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반야, 부처님의 지혜는 따로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 반야바라밀이 뭐냐고. 부처님의 지혜는 깨달아야만 오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남의 깨달은 도인들이나 위대한 선사나 부처님의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참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불교를. 참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조견오원하는 순간 반야바라밀이 직접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온, 나의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 특히 아까 같은 삶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업들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비추어 보는 그 의식이 사실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는 따로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갖춰져 있어.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고 쓰고 있지를 못해요. 왜? 에고의 소음 때문에, 에고의 작용 때문에. 마치 책에도 썼지만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이 우리의 마음이나 몸, 우리의 실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구름은 구름일 뿐이다. 자, 구름도 내가 그 책에 이야기했지 아마? 구름 밑에서 땅에서 보는 구름하고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밭하고 다르죠, 맛이?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신기해서 이야, 나는 구름이 하늘 위에 저 높이 있는 것만 구름인 줄 알았더니 내 발밑에 내 눈 아래로 이렇게 쫙 꼭 산처럼 바다처럼 펼쳐지는구나. 신기하다. 어디 지리산 천왕봉쯤 올라가서 산에 중턱에 걸려있는 그 구름 운해라고 그러죠. 운해도 본 적은 있지만 또 비행기에서 또 높이 막 1000km인가요? 몇 킬로인가? 10,000km 위에 상공에서 바라보는 구름과 밑에 땅들을 보면은 또 조망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이 점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바라봄 그 자체는 동질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결코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음 주 마지막 명상 시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번 경험을 좀 해보실 겁니다. 네, 오늘은 내 삶에서 맞닥뜨린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들 또는 감정들, 특히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이것이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학생은 분노가 그렇게 억압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모범적으로만 살아서 무의식이 억압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 증상, 두려움, 불안으로만 보았어. 책을 한 페이지 읽어도 두 페이지로 못 넘어가고 다시 한 페이지를 넣어서 내가 또 놓쳤을까봐 불안해서 또 보고 이게 강박적인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이 사실은 억압된 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억압된 분노가 가다놨으면 꽉꽉 눌러놔서 그거는 나쁘다, 악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고 교회에서 부모님이 학교에서 그래서 그냥 이게 준동에서 뛰쳐나올까봐 두려워가지고 꾹꾹 누르다 보니까 이제 강박 증상으로 변형시켜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무의식은 매우 기묘하게 작동을 해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속여버려요. 분노는 전혀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강박증, 확인하고 반복하는 이런 행동, 그런 생각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 그것은 뿌리는 다루지 않고 이파리, 병든 이파리만 떼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병든 이파리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뿌리가 뭐가 있는지 근본적인 치료자는 그걸 보게, 그것도 치료자가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고 명상을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다 여러분만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고통이나 장애가 아등바등 애써가지고 없애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때 비로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에서 또 대성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일 뿐이다. 대표적인 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다. 3단계죠. 산은 처음에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던데 일반적인 중생들의 시각에서는 수행을 하니까 이제 산이 부정이 되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다시 깨닫고 나니까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더라. 따로 어디로 안 갔죠? 몇 조금 안 가서 다시 돌아왔어. 우리 안에 다 있다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바로 관조하고 조견해야만이, 그리고 경험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피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무서워하고, 받아들이고,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충분히 경험하고. 이게 우리 숙고명상의 본질입니다. 연기적인 관조. 관조하는 삶, 바라보는 삶이 되면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딱 떨어져 놓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불행이 됐든 행복이 됐든 칭찬이 됐든 비난이 됐든 바라볼 수 있어요. 칭찬에 막 환히 용약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비난에 그냥 불구대천지 원수 바라보듯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없애려 들고 아니면 아예 앞만을 단절해버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으면 비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탐은 일어나고 있으면 바라보고 칭찬을 통해서 무엇이 충족이 됐기에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이게 파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칭찬으로부터도 거리를 둘 수 있고, 비난으로부터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관조적인 명상가가 될 수가 있죠. 명상적인 삶이 정초하게 되어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거나 없애는 대신 분노를 참거나 억압하는 대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없애려 하는 대신 그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가? 이 생각이 왜 일어났는가?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이, 생각이 다 관찰 대상이다. 우리가 4년 초반에서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 하고 있으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또 고통을 준,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죠. 원수가 있죠, 원수.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된단 말이에요. 대승에서는 바로 건너뛰어요. 원수가 바로 은인이고, 지옥이고, 천국이다, 극락이다. 성철 스님 같은 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선적인 표현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에게 자비관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비관, 지난번에 앞교시에서 지난주에 배우시던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자비관을 해주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떠오르는 들 한 명씩 떠올렸어요. 그러다가 가장 미운 사람, 마침내는 가장 원수 같은 사람, 완전히 관계 끊어버렸던 사람, 불러일으켜서 딱 명상 중에 바로 내 아들 데려다 놨듯이 돌아가신 부모님 딱 면전에 불러서 자비관을 해드려야 된다. 응? 살아있건 살아있지 않건. 자비관의 대상은 자비경에 그렇게 나와요. 형태가 있건 없건, 살아있건 살아있지 않건, 길건 짧건, 크건 작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렇게 불특정 대상으로 확대가 되겠지. 불특정 대상. 아까는 구체적인 대상이었는데, 불특정 대상에게 확대시켜서 자비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살아있는 존재건 살아있지 않은 존재, 또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고통이 없기를, 원한이 없기를, 분노가 없기를, 위험이 없기를, 안전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자비의 빛이 무한대로 우주로 이렇게 방사가 되도록 자비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도 자비롭게 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민하지 못하고 어디 바깥에 누구를 할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자비관을 하셔야 돼요. 언제 주로 해요? 자기 전에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자기 전. 잠 안 오면 자비관 많아져요. 자비관 많으면 잠을 잘 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흡 명상해도 되고 호흡 명상하다가 자비관을 탁 하시면 돼요. 자비관으로 마무리하시면 금상첨화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의 자비가 계속 일깨워져서 증장이 되게 돼 있다. 처음에는 내가 자비롭지 못하다가 점점 그 자비와 근접해져서 나중에 자비와 하나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혜 명상 플러스 자비 명상이 돼요. 이렇게 자비 명상이 되면 비로소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보살 수행자 시절에 가리왕이라는 폭군이 숲속에 와서 신하들하고 그 궁녀들을 데리고 놀러 왔는데
갑자기 신하들, 궁녀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찾아서 가보니까 어떤 수행자 앞에 탁 둘러앉아서 그냥 설법을 듣고 있는 건지 구경을 하고 있는지 둘러싸 있고. 그러니까 질투가 이렇게 났죠. 아니, 이놈들이 나를 놔두고, 응?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무엇을 하느냐? 자비를 수행하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 뭘 수행하냐? 인욕바라미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 그럼 어느 정도로 네가 인욕을 하는지 한번 보자. 손 하나를 탁 잘랐어. 그래도 화가 나지 않고 나를 미워하잖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목까지 안 되니까 팔뚝까지 자르고, 왼쪽으로 왼팔이 안 되니까 오른팔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사지를 다 잘라도 안 되니까 이제 너를 이제 목을 쳐서 죽여도 네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인욕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사지 절단에 뭐 생명까지를 바쳐서,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자비롭기를, 상대방의 분노나 원한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인욕 수행을 하신 거예요. 자비관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자에게도 나마스테 하듯이 그대의 자비와 지혜가 깨어나기를 하고 기원해 주는 것이 자비명.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 자비명상은 기도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완성된 완성체가 아니니까 내 내면에 완전 무결한 이미 구족된 자비와 지혜로서 불성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상대방이 특히 나를 미워하고 내가 철천히 원수로 생각하는, 나를 너무 못 살리고 나를 너무 배신하고 나를 너무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한 원수에게마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해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거짓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빌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기도 명상입니다. 그냥 하늘에다가 간구를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외부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는 내면의 불성을 받아, 그게 내가 없는 그 불성의 지혜와 자비에 기도를 해서 이끌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숙고명상에서도 내가 경험이 안 되고 깨우치지 않고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린 시절 뭐 떠오르지도 않고 연상도 안 돼. 내가 너무 에고 방어기제가 너무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 그걸 너무 그냥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로 내면의 실상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무의식의 세계로. 그래서 예전에 딱 셧다운,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무의식 속에 갈무리 된 것들이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방어를 많이 구사하고. 그래서 무의식을 빗장을 열어서 그 무의식에 있는 갇혀있는 감정들, 상처스러운 것들, 부정적인 경험들이 전부 두더지처럼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무의식은 정화되지 않고 카르마가 정화가 될 기회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숙고명상을 잠깐 10여 번 했는데 잘 뭐가 떠오르지 않고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명상하기 전에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 했죠. 의도를 확립해야 돼요. 강력한 의도를 세워야 돼요. 반드시 경험하리라. 어떤 경험이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직면해서 경험하리라. 이러한 의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조금만 무서운 경계가 나타나도 도망가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믿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 내면의 지혜와 자비는 궁극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믿어서 보호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무서운 경계가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보다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숙고 명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연하게 드러났죠? 이게 사실은 마무리, 숙고 명상의 종점이에요, 종점. 다음 주는 이제 무아 명상은 굉장히 지혜 명상을 좀 더 진일보시키는 그런 또 마무리 명상이 되겠죠. 여기다는 안 썼지만, 그리고 내가 강의 주제에 이제 자비관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했지만 사실은 다 통한다는 얘기죠. 사무량심의 2m예요. 우리의 마음의 바탕, 사무량심으로 가득한데 그게 구름에 너무 짙게 깔려있어. 구름이 뭐예요? 수많은 삶 속에서 혼탁해진, 어두워진 먹구름들이 켜켜이 쌓여있고 아까 에고의 자아의 방어기제 의해서 완전히 중무장돼가지고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본래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라고 담마파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마음은 우리의 일반적인 에고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불성의 마음. 마음의 본바탕. 뭐라고 표현하죠? 근원, 순수의식, 우주의식. 각가지 표현들이 다 있지만 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좋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라도 좋고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에고의 분별이다. 거기는 사실은 언설에 입혀갈 수가 없고 판단 분별해서 비교 평가할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벌써 판단 비교 평가하려고 하면 또 이 에고가 또 장난하네 이렇게 에고한테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기독교다 불교다 이렇게 분별하려면 또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돼. 그걸 바로 항상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깨어서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명상 수행이기 때문에 명상을 당신은 몇 시간 합니까?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자선, 앉아서 이렇게 선정해 두는 것만 명상으로 국한시킨 거죠. 그 질문 자체.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은사님이 항상 매번 볼 때마다 최군, 그분한테는 아무리 내가 잘나봐야 항상 최군이지. 하루에 몇 시간 명상해. 내가 몇 년째 1년에 한 번씩 식사를 모시는데, 우리 아주 제자 몇 사람이 꼭 그걸 질문을 하셔요. 그럼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소위부답. 미소만 짓고 대답을 안 드렸어. 스스로 알아주시고. 나중에 이제 책이 난 건 내렸지. 내가 이렇게 책 썼습니다 하고 한 건데. 이제 금년에 또 뵐 텐데 책을 잘 읽으셨으면 올해는 그 질문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또 궁금해요. 연말이라 이제 곧 뵙는데 어떻게 또 질문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명상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지견이 확립이 되셨지요? 이제 더 이상 이거저거 기웃거릴 필요가 없죠? 어디 영적 구루를 찾아서 산만리 라사로 가고 어디 히말라야로 가고 어디 지리산으로 어디 암자로 찾아.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돼. 어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돼. 자귀의 그리고 법귀의 나는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세요.
초기 경전을 특히 읽으셔야 되죠. 응? 초기 경전. 지금까지 접한 것들은 주로 대성경전이나 선어로 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에 범람하는 명상서적들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통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명상 전문가, 지도사 자격이 있죠. 안 그러면 이제 좀 피상적인 명상 지도사, 테크니션이 될 수가 있어요. 명상 테크니션. 내가 항상 주변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제 명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명상 테크니션이 돼서는 안 된다. 명상 테크닉을 배워서는 안 된다. 당신들 명상 테크닉 나와서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테크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말고 뭔가 좀 나만의 그거 하나만 딱 얻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명상의 근본을 배워라. 그거 내가 항상 강조를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자비로우셨나요? 자비로우면 점점 넘쳐지셔야지. 너무 추상 같은 그냥 칼날만 치열한 용맹정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그거는 명상의 본질이 아니에요. 엄동설안에 천막에서 잠을 안 자고 가부좌 틀고 눕지 않고 장잡을 하고 이게 명상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삶 속에서 그냥 살면서 끊임없이 반야바라밀을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낱낱이, 행동이라면 정신적인, 언어적인, 신체적인 행동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이게 전부란 얘기죠. 그것이 더 소중하다 이게. 고행, 부처님 고행해서 단식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런데 그것은 깨달음과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스승이라는 그 뜻을 문자로만 해석해서 고행이 수행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 전해준 종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극한의 고행을 해봤다. 그런데 아니다.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부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답습할 필요가 없어요. 시행착오를 버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 붙잡아서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끌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냥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자, 감사합니다.